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발견하신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진리는 단지 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사고체계, 비틀린 세계관, 그리고 거짓된 자아로부터 당신을 온전히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올가매던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그분의 영원한 진리에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이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닭과 같습니다. 비록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명확함을 얻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만든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저자가 됩니다. 자, 이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당신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라봅시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겪었던 그 고통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도 아니었고 그저 극복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고통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을 당신을 세우는 재료로 보셨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배신을, 혼란을, 영혼 없는 사과를, 그리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폄하당하고 버려지고 속임을 당하는 것을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학적 진실과 영적 진리가 만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새로운 길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 들린 무기가 아니라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역경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경 속에서 사람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 요셉, 다윗, 바울.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명의 계절 이전에 고난의 계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사명은 그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을 위한 용광로는 바로 불같은 시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단지 치유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변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는 더 깊어지며 삶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리 안에서 그 과정을 풀어낼 때 선택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종 쓰라림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이 아닌 자기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 한때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경험들이 더 높고 거룩한 무언가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축시키고 침묵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강한 부분마저 지워버릴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병든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맴도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를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그분께로 향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재정향, 진리로의 그 회귀가 바로 사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종종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온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항복할 공간을 만듭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의존성을 폭로하며 평소라면 무시했을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과정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길 밖으로만이 아니라 불길 속을 통과하여 이끌도록 허락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파괴된 모습이 아니라 정련된 모습으로 그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부여라는 강력한 심리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왜 고통받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지니게 된 공감 능력, 발달시킨 분별력, 당신이 걷고 있는 영적 권위,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당신의 사명이 요구할 도구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끄는 능력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파괴를 사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더욱 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입니다. 단지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론과 경험의 차이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전쟁터에서 직접 싸워본 자로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고통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겪은 일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묻어두거나 미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흉터는 수치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증거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것은 소명의 증표입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산산조각 난 파편들을 가져다가 목적이 있는 무언가를,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무언가를 만드실 것입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분이 그 일을 마치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당신의 사명에 더 가까이 밀어붙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 의도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다 보면 강인함이 어떤 느낌인지 잊기 쉽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이 연인이든 상사든 심지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 당신의 내적 자원은 서서히 고갈됩니다.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미묘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은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지, 혹은 더 나쁘게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당신 탓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믿을 힘이 없었을 때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서 도둑 맞은 것을 재건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확 잡아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종종 사랑과 두려움, 칭찬과 처벌 사이를 오가는 트라우마 유대감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며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과잉 경계하고 불안해하며 지쳐갑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당신의 믿음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믿음이야말로 실패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당신의 영은 여전히 당신을 만드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해진 것을 어떻게 강하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시작하시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연기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하려 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정체성 말입니다. 그 정체성은 요란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내림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비트는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존중하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에는 영적인 힘과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인식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방어가 필요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당신의 감정적 힘을 재건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분별력,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단지 생존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번성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함으로의 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열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고 연기하고 달래는 여러 버전의 자신으로 쪼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뉘어진 것을 다시 통합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의 삶, 즉 당신의 생각, 가치, 신념을 정렬하여 당신이 다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깊은 힘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평화와 진실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기 위해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팍해지지 않으면서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종류의 변화는 치료사들이 말하는 감정 조절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삶의 도전에 무너지지 않고 트라우마에 기반하여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르시시스트의 주문에 걸려 있을 때 감정 조절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전술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단락시키려 했던 것을 다시 연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도 재조정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건강한 사랑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립된 상태에서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연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당신을 통제할 필요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진실을 왜곡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감정적, 영적 힘이 성숙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연결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분별력에 뿌리를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부여하시는 힘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힘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순종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당신이 잠시 굽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능력으로, 통제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말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힘은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허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관계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조종적이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주는 척했던 무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그 필요는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보여지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인정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통제의 문을 열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악용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 의한 착취의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정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칭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들은 바로 그 인정을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지 않고 아껴서 주며 당신이 그것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서서히 한때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이 고문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긍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의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깊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갈망했던 인정은 이제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우상화했던 사람은 망가진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칭찬을 위해 살았던 당신의 모습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처럼 보일지라도 무엇이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그런 존재, 즉 가짜 신이 됩니다. 당신이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신념을 왜곡하고 직관을 침묵시키고 필요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로 이장한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을 때 그것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심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진정한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현실과의 일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이 떨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단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의 가치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처음에는 낯선 수준의 자유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더 이상 중독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문자, 모든 대화, 모든 침묵의 행간을 불안하게 읽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심오한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그들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명확함이 슬픔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종종 그것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심으로 했던 거짓된 정체성, 존재 방식 전체를 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정화의 과정이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닌 신념에 의해 이끌리는 삶, 인정이 아닌 진리에 의해 형성된 자아,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힘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자신, 그리고 치유 과정에 대한 경외심으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침해하는 것들의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금씩만 맛보게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패턴이 다시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라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고통으로 정련되고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맨정신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곳, 안개가 걷히고 집착이 깨지고 인정을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두려움이었고, 은혜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자기 포기였으며, 충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속박이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진실과 치유, 그리고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움츠러들기를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인정이라는 우상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때까지 그것을 착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폭로하셨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당신을 그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 완전히 사랑받고,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안전한 존재로 다시 닻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깨어짐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사랑받기 위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타오르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짓고 계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목소리, 평화, 그리고 힘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다시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가치를 폄하당하고 버려졌을 때
신뢰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원수가 당신의 삶에 바로 걸어 들어오게 한 열린 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본능은 문을 닫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수준에서는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훼손할 때 그들은 단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본능, 기억,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때 명확했던 곳에 혼란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심은 그 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제고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류의 영적 방향 상실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신호들을 놓쳤을까?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이 용서하고,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그 질문들은 자연스럽지만 그것들은 금세 수치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종종 훈련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낭비된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진 신뢰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회복은 당신의 옛 삶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의 잡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주문에 걸려 있을 때 당신의 기도조차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 대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애초에 그분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무너지고 환상이 깨질 때 당신의 기도는 바뀝니다. 그것들은 더 명확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현실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단지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정한 신뢰의 기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트라우마 후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안전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화된 안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당신의 영, 당신의 직감을 듣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즉시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팔았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당신의 과잉 반응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잉 반응이라고 딱지 붙인 것은 종종 당신의 분별력이 표면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졌으니 그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 조용한 경고 신호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경계를 무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으로 보내지고 어떤 이들은 교훈으로 허락되며 어떤 이들은 당신이 이해하든 못하든 당신의 보호를 위해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성한 회복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단지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영적 권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오래된 신뢰의 정의에 매달려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맹목적인 수능이 아닙니다. 신뢰는 불편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분별력 없는 인내가 아닙니다. 진실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뢰는 진실, 명확성,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의 일치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을 멈춥니다. 단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타협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안전은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당신에게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네, 주저하는 순간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속고, 배신당하고, 버려질 것이라고 속삭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가스라이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화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일관성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그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인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신뢰하는 능력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신뢰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그것을 두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렌즈를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새로운 명확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뢰는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 재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정확히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치유 여정에는 해방적이면서도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유독한 관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학대를 용납하고 가스라이팅을 변명하고 결코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은 사랑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버전은 더 깊은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깨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세상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화를 위해 정체성을 희생했던, 미소 짓고 상냥하고 평화를 유지하던 당신의 버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더 이상 낡은 틀에 맞지 않는 이 새로운 나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집니다. 바로 여기서 정체성은 단순한 심리적 구성을 넘어 신성한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두려움, 통제, 그리고 만성적인 자기의심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버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수선해서 같은 순환 속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은 곳, 즉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지 감정적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도둑질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냥하고 수용적이며 감정적으로 유연한 사람. 당신의 꿈은 줄어들고 당신의 목소리는 희미해지며 당신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을 섬기도록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게 일어나서 당신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당신이 조용히 서서 당신 삶의 조각들을 뒤지며 어떤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는지 궁금해할 때까지 그 손실의 정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조각들을 줍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것들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너무 예민하다, 너무 과하다, 너무 궁핍하다, 너무 순진하다는 거짓 꼬리표들을 벗겨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었을 때조차 그분이 항상 보셨던 사람에게 당신을 다시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근본적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게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보이지 않게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연민, 당신의 분별력, 당신의 직관, 이것들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에 의해 오용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증폭시키시고 정련하시며 목적과 일치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원과 부활의 차이입니다. 복원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목적은 단지 유독한 관계에서 지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묻혔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것을 멈췄고 창조하는 것을 멈췄으며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자아를 섬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파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진정한 무언가가 태어난다는 개념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존중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함을 기르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항상 웅장한 비전이나 극적인 소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합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사과 없이 자신을 위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결정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더 이상 생존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소명에 의해 정의되는 정체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 혼란, 굴욕, 욕실 바닥에서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영원한 무언가를 위한 원자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흉터는 지도가 됩니다. 당신의 지혜는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분별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예민함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예민함이 됩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바로 그 공감 능력이 당신의 목적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감 능력이 됩니다. 그들이 편집증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분별력이 이제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분별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써넣으셨습니다. 조연으로서가 아니라 경고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부름받고 선택받고 진리 안에서 걷도록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이 괜찮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삶을 만질 것입니까? 어떤 거짓을 깰 것입니까? 당신이 치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목소리를 굳건히 하고 마음을 진리의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에